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9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장 말씀, 오늘은 방언에 대한 말씀, 그리고 내일은 예언에 대한 말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14장을 이해함에 훨씬 유익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큰 은사, 특별히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많은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신 은사이기에 은사는 다 좋은 겁니다. 좋은 걸 주셨는데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인격이 되지 못하고 잘 다루지 못하고 품위를 잃어버려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온 것 또한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방언에 대한 말씀이고, 방언만큼 또 한국 교회 안에서 뜨거운 논쟁이 되는 은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은사는, 방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사도행전적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베드로가 일어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곳에 왔던 15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모두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15개국 이상의 나라에 선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듣습니다. 마치 국제사회에서 한 사람이 연설을 했더니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동시 통역으로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듣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적 방언입니다. 이것을 대인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듣는다는 거죠.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은 지금도 선교지에서 간혹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부족들이 그것을 알아듣는다는 한국말을 알지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선교사님이 정확하게 모국어로 알아듣는다든지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전서적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하나님과 관련된 방언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적 방언은 대신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2절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고린도전서적 방언은 대신 하나님에게 하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는 방언이기에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일반적으로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이것,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방언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는 방언을 다루면서 하나님께 대하는 이 방언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은사 사용에 대해서 말했던 것처럼 아마 고린도 교회에도 방언 때문에 꽤나 골치 아픈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사도 바울은 방언에 대한 사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좋은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방언하기를 사모하시고 예언하기를 사모하시고 능력 행함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더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방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1절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해라. 그러니까 모든 일의 근거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섬기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봉사하는 거죠. 이번 주 임직식을 앞에 두고 교회 앞에 주차하는 곳에 예쁜 꽃이 심겨졌습니다. 계단에 오르는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꽃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름 없는 무명 천사가 이름은 있겠죠. 예.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천사가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그 일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이거 내가 했다고 자랑해야지. 그 마음으로 했을까요? 사랑의 마음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마음. 사랑이 있으니까 관찰하게 됐지요. 관찰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걸 내가 섬기면 참 좋겠다. 그러니 교회의 덕이 되고 유익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회의 덕을 세우라. 방언을 사용하는 것, 교회의 덕을 세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말하기를 원한다. 방언의 은사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언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보다 더 우월한 것인가 보다. 아니요, 성령의 은사는 모두 동일합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건데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방언해라 하지 마라. 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유익한가? 덕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 자, 계속해서 9절 말씀.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지금 말하는 방언을 교회에서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방언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방언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회중으로 모였을 때에 특별히 방언하는 자들은 방언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너희가 방언으로 말하면 그 말하는 것을 못 알아듣지 않느냐. 그 방언은 결국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 미쳤구나. 여러분, 성령이 주신 좋은 건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교회에서 회중으로 모였을 때에 막 따따붙다 떠드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야, 참 신령한 은사를 받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미쳤어. 아이고 저 사람 좀 봐. 그러면서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이슈가 되는 그런 뉴스들을 보면 타 종교시설에 가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또 찬송하는 거. 여러분, 그 마음의 열정은 우리가 충분히 알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뜨거우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덕이 되고 유익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죠.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은사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건데 이걸 내가 잘못 사용하면 거침돌이 된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모였을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라. 28절 말씀.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든 그렇지 않든 그건 전혀 괜찮아요. 왜? 내가 혼자 지금 주님 앞에 들어가서 깊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새벽 예배처럼 또는 어떤 예배처럼 공동으로 기도할 때는 참 방언을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말씀드립니다.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건 생각을 해야죠. 내가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유익한가, 덕을 세우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복돋는 기도인가, 아니면 나의 소리가 방해가 되는가.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을 정도는 되시잖아요. 그런데 버럭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지르지 마세요. 방언으로 하시려면 개별적으로 하세요. 그래도 나는 방언을 하고 싶다 하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그래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니? 그러면 통역하는 자를 세워 옆에. 네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네가 드린 그 방언의 기도를 통역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해라. 왜? 그러면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공동체에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죠. 유익함을 하고 세워주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에 기도 이불이 타올라야 되잖아요. 거기에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되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입니다. 좋은 은사입니다. 여러분 다 방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방언을 어떻게 해라? 교회의 공동체에서 지혜롭게 사용해라. 사랑으로 사용해라. 39절 4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렇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그랬죠. 방언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방언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죠.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으로 기도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40절 말씀이 중요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방언을 할 때 품위 있게 해라. 그리고 질서 있게 해라.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임하시도록 주님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시고 사랑으로 기도하시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유익함과 덕을 세움과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별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방언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회중으로 모였을 때에는 함께 기도를 도두어주는 그러한 절제와 열정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으니 이 은사는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기도하겠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또는 골방에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도들 가운데 독특한 분들도 있습니다. 면허를 따고 장롱에 놔둔 면허를 장롱 면허라 그러죠. 하나님에게 은사를 받고 은사를 장롱에 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사도 점점 사용이 안 하니 줄어들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은사를 사모해라, 은사로 섬겨라. 그러나 너희의 은사가 덕이 되는가, 유익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이야기하면 잔소리가 돼요. 모여서 기도할 때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세요. 다시 말하지만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직식을 통해 이 일을 계기로 새로운 불길을 일으키실 때에 여러분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모합니다. 모든 은사는 성령이 주신 것이기에 좋은 것이며 유익한 것이며 덕을 세우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기도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방언의 은사를 주신 이들이 있습니다.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게 하셔서 기도의 중보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불어 주님이 주신 좋은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하여 성도의 거침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대상이 되어지고 그래서 유익함도 덕을 세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도 되지 못하는 하나님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또한 은사와 함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까닭은 더 잘 섬기라 하신 것이기에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더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6월 5일 임직식을 앞에 두고 여러 성도들의 마음에 섬김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그러한 손길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아시오니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갚아 주옵소서. 또 임직자들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역사가 하나님 안수할 때에 기름 부을 때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임직자 가운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자가격리로에 들어가는 이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는 까닭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앞서 달려가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 전심전력하여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시간이 오니 이어받는 자 또한 전심전력하게 하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며 말씀이 흥왕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다 방언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교회의 덕과 유익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으로 추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